오늘 저는 시편 1편을 가지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5년 새해부터 우리 주중 예배가 수요일에서 금요 찬양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찬양 예배 정말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전 목사님이 30분을 꽉 채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참 좋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금요 찬양 예배 컨셉에 가장 어울리는 성경은 뭘까? 저는 당연히 시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0편으로 구성됐는데 시편이라면 이 한자 표현입니다. 시는 말 그대로 시를 뜻합니다. 그리고 편이란 것은 바로 책을 뜻해요. 시를 모아서 만든 책, 그래서 한자 표현으로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시편을 어떻게 발음합니까? 바로 Psalms. 앞에 P는 묵음이 됩니다. Silent. 그래서 Psalms라고 됩니다. 복수로 Psalms죠. 시편들. 자, 그런데 이 Psalms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에서 프살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따온 말이 Psalms입니다. 이 프살모스는 그 뜻이 뭐냐면 하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프, 그럼 하프도 하프지만 여기에 하프란 것은 바로 stringed instrument, 현악기를 뜻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바이올린, 첼로까지 다 포함하는 현악기를 가지고서 부르는 노래란 뜻이 프살모스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그대로 옮긴 것이 바로 Psalms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stringed instrument, 현악기, 그리고 우리 큰 소리 나는 재금이라고 그렇게 뒤에 시편 150편 보면 나오는데 그것은 심벌즈를 말합니다. 나팔을 불고 심벌즈를 켜고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의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온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프살모스란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타를 사용하고 있지만, 또 바이올린도 좋고 또 플루트 좋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드럼도 사용해서 그렇게 모든 악기를 다하여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시편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찬양, 찬송이라고 이 쌈스를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다 담고 있는 바로 시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주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뭐라고 그랬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 우리는 당연히 소리를 내어 입술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입술이 아니라 삶을 통한 찬양인 것입니다. 삶이 받쳐주지 않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입술만의 찬양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은 찬양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 2절, 1절, 2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은, 복 있는 자는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사용된 동사 세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는 walk, 악인들과 함께 걸어간다, 동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요, 바로 서다, stand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뭐지요? 앉다, sit. walk, stand, sit.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점차 무너져가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리다가 주저주저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주저앉아서 그 유혹 속에 깊이 잠기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되는데 따르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아야 되는데 서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데 앉았던, 점차 깊이 죄의 속에 빠져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롯의 삶을 극명하게 세 가지 전치사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각각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재산, 그들의 재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한 양떼를 다 함께 수용하고 먹일 수 있는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땅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이들의 싸움이 나중에는 누구의 싸움이 됩니까? 부모끼리의 싸움이 됩니다. 이걸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이 싸움은 결국 나와 조카의 싸움이 되겠구나 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땅이 앞에 있는데 먼저 우선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나는 왼편을 택하리라. 만일 네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택하리라.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된 애굽의 땅같이 풍요롭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2절 보면 롯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소돔까지,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은
near 소돔, 소돔 가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지 그가 모를 리 없습니다. 타락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상 그 땅이 좋아 보이는데 차마 그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까이까지 다가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창세기 14장 보면 롯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창세기 14장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저 북쪽의 5개 연합 군대가 몰려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도시를 약탈해 갔습니다. 수많은 재물과 함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이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그의 바로 일꾼들, 종들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하여서 롯과 그 빼앗겼던 모든 물건을 되찾아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표현이 14장 12절에 나옵니다.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어떻게 보냐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라는 말을 가지고 성경에도 복권이 있다, 막 그렇게 또 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카 롯. 그런데 이 조카 롯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이라고 수식을 합니다. 영어로 since he was living in Sodo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조금 전까지는 그래도 신앙 양심상 차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near 소돔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돔 안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living in 소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드디어 지난 우리가 주일에도 봤습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면을 창세기 19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19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러분, 롯이 어디에 앉았다가 두 천사를 영접합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성문, Gateway of the City, 그 성의 바로 성문, 이것은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이 도시의 재판장이 설치되고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문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가 그 도시의 재판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즘에야 재판관은 미국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경력을 쌓았다가 그 다음에 판검사가 되는데 한국은 또 반대지요. 예전에는 사법고시를 쳐서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성적순으로 판사, 검사 그렇게 뽑았죠. 그런데 당시의 재판관은 그 도시의 가장 유력한 자, 그 도시의 가장 연장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장로들이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롯은 이미 그가 소돔 이 도시에서 영향력이 있는 유력한 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그 죄악의 도시 소돔에 거하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롯은 소돔의 그 화려함과
번영하는 모습에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돼 하다가 돼 하면서 그냥 그 속에 들어가. 아니, 이제는 그 중심부에 완전히 뿌리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단 한순간에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진행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버텨야 한다. 사실은 함께 걸어가지 말고 그 길을 빨리 벗어나고 피해야 되는데 괜찮겠지 싶어서 머뭇 하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거기에 인발부가 되고 들어가고 완전히 그 속에 잠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한번 발을 내디디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편해지고 양심이 묻어지는 것,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위치합니까? 리얼입니까? 인입니까? 바로 그 완전히 그 중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보통 율법 하면 우리는 뭐 하지 마라 이것 하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러한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보통 우리는 토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른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토라라는 말은 법이란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Teaching given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가르침, 바로 그것이 토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인가를 바로 알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라란 말을 율법이라고 번역하면 벌써 우리에게는 잘못된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잡혀 있습니다. 한자적인 이미지, 묵, 침묵, 입을 닫고 아무 말하지 않고 생각 상자, 늘 생각하는 것. 영어로 medit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묵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인데 이것은 나직이 엎조리다, 조곤조곤 속삭이듯이 그렇게 말하다, 그렇게 읽다라는 말이 하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물론 때로는 조용하게 온전히 그 말씀을 집중하며 되새김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직하게 작은 소리로 엎주르듯이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조용하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귀에 꽂히게 됩니다. 내 귀와 내 머리를 딱 잡는 단어와 문장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오셔서 직접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이 너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으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며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를 알고 분별하여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삶,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하루에 적은 분량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담고 적용하는 소위 quiet time, 큐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한 2월 달에 저희들이 모집할 것인데, 우리 전진성 목사님께서 큐티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전진성 목사님이 큐티 클래스를 하나 오픈할 겁니다. 아마 굉장한 그러한 열매가 맺힐 겁니다. 또한 우리 여성 커피 브레이크, 여성 성경 공부가 목요일 날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위한 또 커피 브레이크 성경부가 그렇게 오픈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오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여러분에게 성경 일독표가 그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마다 체크를 해나가면서 1년에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하여서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형통하다, success, 성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히려 손해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별 어려움 없이 오히려 더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일까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비즈니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주장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의 기쁨은 언제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했던 것들을 이루어서 정말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응답될 때 물론 기쁘죠. 그러나 성도에게서 그보다 더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느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깊이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 시편 1편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성결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 이성훈 교수님, 이 교수님은 시편 전공자입니다. 이분의 시편 1편 주애를 읽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 단수입니다.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 있는 사람은 홀로인데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인들, 죄인들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들, 죄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복 있는 사람 단수로 시작했는데 시편 1편 6절은 복 있는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들. 그런데 보십시오. 의인입니까? 의인들입니까? 의인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돌아보니까 주변에 곳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절구하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한 사람,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가 생각났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선자는 나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나마저도 이세벨이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원통해서 더 이상 이제 살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야, 너 혼자인 줄 아느냐? 아니다. 저 땅에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로 이러한 의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뭐냐? 바로 이러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뭐 주일 예배야 그냥 그래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되니까 그냥 옵니다만은 이렇게 주중에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려고 놓은 옆에 이러한 귀한 의인들, 복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 혼자 아니구나. 목회자인 저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절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을 6절에서는 의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진짜 성도의 참된 복이 무엇임을 압니다. 우리는 보통 복하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채워지는 그러한 뭔가
어떤 것들, 썸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만큼 무서운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 한 말씀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고 확신을 얻고 하나님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